오늘 핵심 구절은 36절입니다. 여기 오늘 핵심 구절은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 첫 번째 구절이 뭐였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다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제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다음에 이 뭐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마음,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그 다음에 또 마음이 나온 거죠.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어제 보았던 내용을 좀 더 심화시키는 그런 차원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 그 마지막 구절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자, 주의 계명들의 길로 계속적으로 달려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 기름이, 그 힘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 그 해연에 해당되는 33절에 40절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말씀을 지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리다. 끝까지 지키리다. 결국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달려가리. 끝까지 지키리이다. 그 다음에 34절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래서 모든 내용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계속적으로 가기 위한 기도입니다.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소서,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 눈을,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로 행하게 하시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나를 이 계명의 길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내 앞에 세워주십시오 하는 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시편 119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동사가 무엇냐고 물어보면 지킨다라는 단어입니다. 지켰습니다, 지킬 것입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 단어입니다. 우리말에는 이 단어가 그냥 지킨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두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는 나찰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샤말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지킨다, 지킨다, 지킨다 하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킨다. 우리가 앞부분까지 보면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22절에 교훈들을 지킨다. 33절에 율례들의 도를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56절에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지켜왔습니다. 69절에 전심으로 법도들을 지킬 것입니다. 등등 지키랍니다. 이 시제를 이렇게 나눠보면 과거에 제가 지켰습니다. 지금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킬 것입니다. 지금 지키고 있고 과거에 지켰고 지금 지키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 지키려면 깨달음이 더 필요합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주의 계명을 향하고 내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않는 이것, 하나님께서 이 계명의 길로 가는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그 길에서 살아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킨다라는 단어만 다 봐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전심으로 지킬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대한 반응입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온 백성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친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지키려면 배우는 게 필요하고 깨닫는 게 필요하고, 배우기를 원하지만 가르쳐 줘야 되고, 깨닫기를 원하지만 우리 스스로 못 깨닫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가르치는 성령님, 깨닫게 하는 성령님. 그런데 그 배우기 위한 노력과 배운 다음에 결단이 필요한데, 여기에 말씀에 보면,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일단은 내가 계명들을 즐거워하는 게 있습니다. 자, 35절에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로 길로 행하게 해서 내가 이를 즐거워합니다. 계명들을 즐거워하는 게 있습니다. 계명들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영화관에 왜 가니? 좋으니까. 그거 왜 뭐니? 먹으면 기쁘니까. 먹으면 기쁜 데다가 먹는 생각하면 기쁘죠. 먹으면 기쁨이 확산되고 확대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강화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36절 37절입니다. 마음이 바른 방향을 향해야 됩니다. 말씀의 방향을 향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로 향하게 하셔서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사람은 마음 가는 대로입니다. 이 마음과 눈의 관계하고 마음과 손발의 관계는 아주 밀접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마음이 콩밭에가 있다. 콩밭에가 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콩밭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것이 콩밭이겠죠.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요, 몸이 콩밭에 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몸이 콩밭에 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이 결국 콩밭에 가게 하는데 결정적인 촉매 역할을 제공하는 것이 여기 마음 다음에 언급된 37절의 눈입니다. 눈. 이 마음과 눈은 이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주범이라고 하면 이 눈은 공범이에요. 마음이 주범이라고 하면 눈은 공범이에요. 이 눈은 어떤 것을 기획하거나 계획하진 않아요.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마음이 사장이라고 하면 그 눈은 그 사장을 돕는 아주 최고 간부라고 할 수 있어요. 밑에 많은 이 사원들을 부리죠. 그 부리는 사원이 손과 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몸뚱아리라고 할 수 있고, 바로 그 위에 있는 게 눈인데, 이제 마음이라는 사장이 내가 이런 걸 원하는데 하고 밑에 매니저한테 명령을 내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정보를 다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마음이 그때 그럼 그렇게 해 하면 그때 손발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주범과 공범 사이의 관계인데, 이 마음은 눈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룹니다. 마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눈의 도움을 받아서 이룹니다.
가만히 있어가도 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마음의 욕망이 가만히 잠자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까? 볼 때는 보기 전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딱 보고 나서 열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고, 예?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백화점 그 진열대를 지나가면서 딱 보는 순간 잠자던 이 욕망이라는 마음의 욕망이 탁, 그 거인이죠, 거인. 그게 탁 일어나가지고, 예? 나를 사로잡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로 향하게 한다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이 방향만 분명하게 되면, 분명한 하나님 말씀 방향으로 있고, 그러면 이 큰 방향으로 가는 가운데 이 눈에게 잘못된 이 명령을 내리는 것을 금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11절에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20절에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32절에 외우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오늘 여기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대로 향하게 하소서,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80절에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111절 13절에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싸우니 이는 나의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161절에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마음이 원하면 참으로 원하는 거고요,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 참으로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원함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면요, 절대 지치고 포기하지 않고 뒤로 나가자빠져 낙심하지 않는 정도의 그 힘을 가진 죄보다 욕망이 더 강하면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죄놈이라는 그 놈은 얼마나 강합니까? 지치지도 않아요. 포기하지도 않아요. 낙심하지도 않아요. 좌절하지도 않아요. 안식일도 없어요. 휴가도 없어요. 네? 거짓말 많이 해서 지친 분이 있습니까? 네? 자기 욕심부려서 지친 분이냐 말이에요. 그러한 그 우리의 인성이,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으로 기울이지는 그것이 가진 그것보다 더 강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강한 열정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7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됩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타락한 사람의 본심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과 눈이 주범과 공범으로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도록 마음이 잘못된 것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대안을 주셨습니다. 그 대안이 뭐냐면요, 자, 집에 들어가고 나오죠. 앉고 일어서죠. 앉고 일었을 때 가르치고, 앉을 때 가르치고, 일었을 때 가르치고, 길 갈 때 가르치고, 들어갈 때 문설주 보며, 나갈 때 보며, 예?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옷에다가 뭘 달라고 그랬습니까? 청색 옷수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청색 옷수를 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서 그 옷술에서 나는 거기에 달랑달랑 소리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기억하고 듣는 사람이 기억하고. 민수기 15장 38절 40절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 40절. 민수기 15장 38절 4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위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순종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보세요. 너희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순종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마음은요 혼자 죄를 못 집니다. 항상 눈이라는 공범을 동반하고 대동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본문 말씀에 마음을 주의 증거들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허탄한 것. 자,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 차면 허탄한 것을 보게 돼 있어요. 또 허탄한 것을 보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불이 일어납니다. 아, 그래 저거지. 저게 행복이지. 저게 기쁨이지. 저게 성공이지. 아, 저게 내가 가져야 될 것이지. 그렇게 나갑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 인간 마음속을 가장 정확하게 들여다보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불교가 탐심, 욕망을 또 부처가 얘기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보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재산 분배를 하는 일에 도와달라고 어떤 사람이 요청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삼가 너희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완악해 있는 상태에서 허망한 것을 찾고 허망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여기 마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눈도 고쳐져야 되는데 이미 눈에 대해서는 우리 18절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을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이 열렸어요.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묵상하죠. 어제 아침에 보지 않았습니까? 27절에 그 다음에 오늘 37절에 내 눈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여기서 허탄한 것은요 우상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외에 그 하나님이 만든 것을 욕망의 대상으로, 사모의 대상으로, 흠모의 대상으로 삼는 그것. 이 단어는요 언제 처음으로 사용되냐면 십계명을 얘기할 때 최초로 사용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할 때 그 망령되이라는 말이 허탄하게라는 뜻입니다. 허탄한 것은 전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주는 것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 대신 만들어 섬기는 그런 것입니다.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비루한 것을 보게 하지 않소서. 허망한 것을 보게 하지 않게 하소서. 이 열망 또 이 기도는 강하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살아나게 되는 역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리죠. 37절에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길은 계명의 길입니다. 법도의 길입니다. 증거의 길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반영한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입니다. 우리 나는 곧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자, 보십시오. 길을 가르쳐주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진리 예수님. 그 진리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길을 가요. 맞습니까? 진리 예수님이 가르치는 길로 가요. 그 길로 가면 뭘 누립니까? 생명 누리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럼 길을 가는 만큼 뭐를 누립니까? 생명을 누립니다. 그것입니다.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계명의 길로 가면 갈수록 더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의식이 살아나고 감정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살아나고 살아나야 될 것은 살아나고 죽어야 될 것은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겸손에 대해서 살고 교만에 대해서 죽고 생명의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가든 예수님을 가든 똑같은 그 길을 가는 건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 마음이 뭐예요? 뭘 향해야 돼? 계명을 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눈이 뭘 보고 와야 돼요? 예? 마음이 계명을 향해 있는데 눈이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마음은 주범이고 눈은 공범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마음이 향해 갔는데 눈이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바뀔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대로 앞에 말씀이 있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앞에 두고 내가 이렇게 계속 달려가는데 계속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봐야죠. 눈으로 계속 보고 가야 돼요. 눈으로 계속 안 보면 거기서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길에서 살아나게 하소서 37절에 40절에도 보니까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 말씀의 길에 생명이 있고 계명의 길에 생명이 있고 법도의 길에 생명이 있고 내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차고 내 눈이 말씀으로 가득 차면 내 앞에 말씀이 있고 내 앞에 내 밖에 말씀이 있고 내 속에 말씀이 있으니 나의 발은 어디로 갑니까? 나의 발은 어디로 갑니까? 그 말씀이 있는 곳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더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길도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한자를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 도자를 보면요, 도자를 보면 머리가 있고요, 머리 숫자가 있고 거기에 발을 갖다 붙였어요. 그게 도입니다. 머리 숫자에다가 발을 갖다 붙인 게 이 도자예요. 말씀도도 되고 뭐 길도 되는데 머리가 가는 곳에 발이 갑니다.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꽉 잡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 있고 그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내 발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 눈이 따라가고 손발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체질 개선이 되려면 머리의 말씀이, 가슴의 말씀이, 내 눈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아침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주여 내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주의 증거들을 향하도록 하시고 내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